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없지요.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또 특별히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할 때가 가끔씩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실 상당히 어려울 때에는 정말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또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도 그냥 기도를 아예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화가 나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들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오히려 열심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스러울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크게 낙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73편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럼에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다 헛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볼지어다. 이들은 이제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많이 마음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편 73편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제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악인의 결국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도 우리가 실족이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위대한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딱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읽은 거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메시아로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냥 확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세례 요한이 마음에 많은 상심을 가진 것입니다. 정말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자리에 갔는지, 또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말씀을 따라 믿어야 낙심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할 때 그들의 메시아 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들은 이제 로마 통치하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그것은 잘못된 메시아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도 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무찔러 버리고 새로운 건강한 종교를 세우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진노가 너희가 임할 텐데 너희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지금 와서 심판하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도 예수님은 그냥 비난만 하지 이 정치 체제를 이 종교 체제를 바꾸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로마를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자기가 아예 먼저 정치적인 이런 데 관리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이 자기 처제를 데리고 아내를 삼은 것을 보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정치 지도자를 비난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가 오면
정치 체제나 종교 체제를 바꾸어 주실 분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알려주라라고 하신 말씀이 22절에 보니까 나는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기먹은 사람이 들었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준 거는 예수님은 나는 절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성경에 예언한 대어로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냐 하니까 이사야 35장 여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리니 아름다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눌림에서 노임을 전파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전부 다 자기 사역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것만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 생각으로 되어질 예수를 생각하고 쫓아가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잘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해놓은 것인지 이걸 잘 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를 빨리 찾아서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나아가면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은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 생각하는 건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 밀러 하면은 그분이 이제 고아의 아버지죠. 그 산업혁명이 있을 때 많은 고아들이 생겼을 때 그 2,000명 이상의 고아를 매일 먹였는데 이분의 적은 책이 전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이런 책이 있죠. 이분은 꼭 기도할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에 꼭 그 구절을 댑니다. 근거 구절을 딱 대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또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딱 대고 이 말씀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밀러가 꼭 믿었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요 또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자기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아원을 운영하지만 내가 아니고 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굶길 리가 없으니까 항상 공급해 주실 것을 자기가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주 거기에 밥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제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오늘 먹을 게 없는데 이 2,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가 다 그냥 애들 다 식당으로 불러라 그렇게 해가지고 밥그릇을 갖다 놓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대나 젓가락이 아니네요. 포크하고 나이프를 갖다 놓으라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꼭 문이 열려가지고 밖에 트럭이 고장이 나가지고 우유를 싣고 갔는데 트럭이 고장 나가서 저기 놔놓으면 썩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라고 하고 또 이제 호텔에서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어제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게 캔슬돼가지고 생각하는 중에 여기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모자람 없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생각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사건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아가면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어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했지요. 요셉이 자기가
광야길을 걸어간 거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가정총무로 노예로 살았다가 그 다음에 또 감옥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수를 돕게 되고 그래서 정치범을 돕게 되고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는 생각해 보면 그 과정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그 필수 코스, 총리가 되려고 하는 그 필수 코스가 바로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경제를 그 보디발 장군의 그래도 큰 집이었지 않겠습니까? 큰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경제를 안 돌아보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꿈을 해석해 가지고 총리는 됐지만은 실질적인 이런 실제 지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돼서 꿈은 해석을 했는데 정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가정 총무를 하면서 경제를 다 돌아보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그 정치범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왜 떨어졌고 왜 실각이 되어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예언을 해주고 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정치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범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 또 그 왕의 바로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다 배운 것입니다. 그 코스를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총리를 만들어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도 헛되어지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천적인 적용을 하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실족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고립되어 있으면 실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과 사역하는 걸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자꾸 떨어져 있으니까 실족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또 감옥에 있을 때도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실라가 같이 있었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가 왔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왔고 누가는 항상 그 곁에 있었고 이렇게 믿음의 동료들이 이렇게 항상 있어서 낙심할 만한 때에도 계속 서포트를 해주니까 사도 바울도 낙심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동료들과 믿음의 격려자들이 이렇게 늘 함께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어서 또 제가 실수해도 여러분들이 싹 커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가지고 금방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겹줄이 있으면 이렇게 넘어질 때도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것이 참 큰 복이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결교회 그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정진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는데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젊을 때인데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이제 일보 직전에서 의사도 포기하고 했는데 그때 찾아왔던 동료들이 누구냐니까 아주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또 한신대 김정준 박사, 안병무 박사, 김용옥 박사, 한국의 신학계를 군림했던 위대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상황을 보고는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보니까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아무리 봐도 정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맞으실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정 목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잘 임종하라고 이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침통한 심정으로 있다가 이제 다 돌아갔는데, 돌아가다가 5분쯤 있다가 이 김정준 박사님이란 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시편 118편 17절을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 또 성경책을 찾죠. 제가 읽어줄 테니까 다음에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17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말만 하고 이제 딱 나갔는데, 자기가 이제 와이프한테 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눈짓을 해가지고 찾아서 읽어달라고 하니까, 읽은 게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약속을 하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0분쯤 있다가 또 같은 사람이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거듭 당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꼭 읽어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캐나다에 있을 때 공부할 때 배를 탔는데 배가 한번 전복이 돼가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이게 섬광같이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 꽉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자기가 거기서 구조되고 살아났으니까 정 목사님도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십시오. 이 약속을 말씀을 거듭 당부하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었는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강하게 투시되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하다는 말씀이 나의 내리에 손살같이 박혔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뜨거운 열기가 솟아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시편 118편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입으로 소리내어 외우고 묵상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살아서 그 병문안 왔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동료가 되는 것은 이 그룹에서, 어떤 그룹들은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죽을 텐데 이제 이제 장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죽지 않고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렇게라고 우리를 이런 공동체에 불러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동료가 되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늘 선포해서 사람을 세우고 자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성도와 또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은 꼭 그대로 된다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를 세워주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세워서 서로가 다 일어서는 좋은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일어서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남을 세우는 우리가 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열악하게 되어지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현실화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좋은 공동체로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너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심할 때라도 그 손을 꼭 붙잡고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남을 세워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경기도 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선무 캠프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에도 일으키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